반갑습니다. 오늘 갑진년 5월 초하루 본문의 주제는 보시 그 쉽고도 어려운 실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들은 걸로 치면 수십 번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이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업의 탄력성은 매우 강력해서 그 힘이 나날이 가면 갈수록 더 세지기만 하지 약해지지가 않습니다. 약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없는 자기 성찰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그러다가 이제 며칠 전에 이렇게 책을 보는데 저는 이분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지역 분이시더만요. 진주 쪽에. 얼마 전에 이제 책이 나오고 다큐멘터리가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제목이 재밌어요. 줬으면 그만이지.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책 제목이. 그러면서 이제 부재 아닌 부재가 어른 김장하의 줬으면 그만이지. 책을 쭉 살펴보는데 여기에 옮겨놓은 내용뿐만 아니라 어디 글만 보면 어디 법당에서 주지스님이 법문하신 줄 알았어요. 어디서 이제 당신이 들은 내용이겠죠.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기억에 남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평생 어떤 가슴에 새기는 말씀으로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을 한 양반이다. 지금 자산 가치로 치면 수백억 대의 물질적, 정신적 영향력을 이분은 미친 분이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말씀을 과거에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것보다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실천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독송하는 내용이지만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해야만 저의 의무를 다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법화경을 독송하면서도 또 금강경을 독송하면서도 늘 수지독송 연설하라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스님에게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는 겁니다. 법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의무와 책무가 있기 때문에 초하룻 날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종종 말씀드려서 이제 정법사, 정법행자들은 충분히 익히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전반부는 부처님의 은덕과 불보살님의 가피를 발언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부처님을 담고자 화엄성중에게 가피를 주십사 하는 뜻에서
기도 공양을 올리는 것이고, 기도 공양을 올리는 순간 부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시는 호법 성중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함께 하시는 거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함께 하시더라도 함께 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화엄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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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까 양쪽에 그림으로나 두셨던 신장님들이 턱하니 놔두시는 거죠. 턱하니 놔뒀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분들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잘못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들어오실 때 우리 사창왕님들 보셨잖아요. 그리고 화엄성중 화엄기도 하시면서 신장님들 뵈셨잖아요. 눈이 그냥 곧 튀어나올 듯이 막 부라지고 계시잖아요. 그 우리에게 겁주려고 그런 모습을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화엄신장의 눈이 떠져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그림으로, 조각으로, 모습으로 나타내 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화엄성중이 따로 계시다고 잘 봐주세요 하면서 화엄성중 해봐야, 백날 해봐야 영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 화엄성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나의 행동이, 아유, 화엄성중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좀 바뀌어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 때 화엄기도가 잘 되는 겁니다. 보시라고 하는 것, 제가 주제를 쉽고도 어려운 실천이다. 우리가 생각할 바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같지만 우리말이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인 산스크리트, 그걸 우리식으로 옮겨놓은 거죠. 그걸 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놓은 게 보시, 산스크리트, 다나. 우리말의 어원을 찾아가면 재밌는 이야기들을 제가 종종 하잖아요. 다 나눠주어라, 다 주라, 다 줍비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다. 이 어원을 찾아가면 재밌는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마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우리 고대 언어 중에 경상권에 있는 방언들이, 사투리들이 산스크리트 원어랑 닮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새삼 보면서 새삼 느껴요. 다나, 보시, 다 나누어 주다. 싹 다 나눠준다. 뭘 나눠주느냐? 환경에는 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나누어 줄 때, 그때 비로소 보시가 완성이 된다. 금강경에도 마찬가지죠. 현상적인 보시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 현상의 보시를 그럼에도 해야 되는 건 뭐냐? 실천을 하지 않으면 비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천을 해봐야만 방법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어 보자 하면 이게 치매 초기 증세라고 그러던데, 가만 보자 라며 하면 생각이 안 날 때 꼭 가만히 있어 봐라 그러거든요. 어디 놔두긴 놔뒀는데 가만히 있어 봐라, 생각 안 난다. 자꾸 가만히 있으라 그러죠. 여러분들 중에도 가만히 있어 봐라는 말을 하면 기억력이 점점 감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정신 차리고 딴 데로 다 새기 전에 빨리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기억이 점점 사라지는 걸 한탄할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가고 있구나.
때가 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인지하는 것만 해도 기억 감퇴의 효과가 있습니다. 말이 재밌어요. 가만히 있어봐라. 그게 명상 아닙니까? 정신이 막 사나울 때 아유 정신 사납고 가만히 좀 있어라. 그죠? 막 손질되는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아이 시끄러워라 가만히 있어라 하잖아요. 맞죠? 본문에 앞서 입정하겠습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뭘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몸을 단정히 함으로써 육체를 바르게 함으로써 몸이 반듯해지고 몸이 반듯해짐으로써 마음이 반듯해지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개정의 사막이 이루어지는 것. 그때 가르침을 들으면 귀에 훨씬 다르게 들린다는 거죠. 보시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 다나에서 시작된 말인데 원뜻은 보시, 나누다는 의미가 베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푸는 것을 왜 베풀어야 하는가? 금강경에서 늘상 우리가 읽고 외우고 독송하는 부분 보면 금강경 묘행 무주분, 그렇죠? 자, 여러분 마음을 가만히 놔두고 합장한 채로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다시 또 수보리야 보살은 그 법에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보시를 실천해 안하니 소위 세계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며 성향 미촉법법에 보시하느니라. 수보리여 보살이 응당이와 같이 보시하되 상에 머무르지 않아야 하니니 무슨 가닥인가 마냐. 보살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불가사량하기 때문이니라. 나 금강경 묘행은 무주다. 실천을 함에 있어서 무집착으로 실천을 하는 것을 묘행이라고 한다. 실천을 하긴 하는데 묘하게 실천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묘행을 하지 못하고 주로 하는 것이 주행을 하잖아요. 수보리여 보살이라고 한다면 법이 무소주로 행어보시 해야 하나니라. 일체법에 대해서 일체법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일체법을 마주함에 있어서 보살법이라고 할 때 법은 일체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체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삼라만상의 우주 법칙이 모두 다 이 일체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걸어다니고 밥 먹고 무엇인가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법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보시를 실천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할 때 수보리여 보살이라고 한다면 일체법에 대해서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실천해야 할 것이다. 무엇을 실천해야 할 것이냐? 육바라밀 가운데 첫 번째로 보시가 있는 거, 나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보시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착, 욕심으로부터 벗어남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처님께서 보시를 왜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대목에서 중생들이 아끼는 마음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러하다.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않음을, 그것을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보시의 법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소위라고 하는 말한 바, 내가 늘 이야기하는 푸주색 보시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시를 하는 행위에 대한 마음의 찌꺼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그 어른 김장하 선생이라고 하는 줬으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책에 무죄칠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그런데 무죄칠시가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면 잡보장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오거든요. 잡보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잡스럽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그때의 잡은 그런 낮은 안 좋은 것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이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뜻입니다. 잡보장경, 우리에게 보배가 될 만한 가르침들을 모아놓은 여러 가지 이야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잡보장경에 보면 무죄칠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아와서 호소했다. 부처님이시여,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여기도 관상을 보니까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스님을 한번 칭견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한테 와봐야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답을 얻으려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지 마시고 부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찰의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똑같아요.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되는 일이 없으면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요.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질문한 사람이 이 대답을 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묻죠. 아니 부처님 아무것도 없는 하는 것마다 안 돼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 게 지금 문제인 사람한테 빈털터리가 베풀 것이 있어야 베풀지 뭘 베푼다는 말입니까? 뭘 베푼다는 말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그렇지 않다. 아무리 재산이 없더라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7가지나 있느니라. 이 7가지 보시를 행하면 그 보시의 씨앗이 7군데에서 자라서 많은 복이 따르리라. 당대에 굉장한 사람이 깊은 산속에 돌을 닦으시는 스님을 꼭 한번 찾아가라는 주위의 말을 듣고 스님을 찾아가서 여쭈었다라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의 근원이 바로 이러한 말씀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재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을 무죄칠시라고 한다.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안시. 그러면 딱 떠오르는 말이 있어야 돼. 어디 가서 이제 저 기념품 가게 가서 깔개로 하나쯤은 사봤던
보왕산매론에 나오는 말씀,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뭐 이러면서 늘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 있잖아요. 성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미묘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말 한마디, 첫 번째 화안시라고 했으니까 그때 이 화자를 보면 앞에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단어로는 평자를 붙이면 됩니다. 평화로운 얼굴. 여러분들 올 때 다 거울을 한 번쯤 보셨을 거고 무시로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볼 때 거울 속에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던가요? 찡그리고 있던가요? 아니면 뭐라고 말을 하긴 하던가요? 뭐라고 말을 하던가요? 오늘 초하루니까 빨리 절에 가야지 라고 하던가요? 뭐라고 합니까? 성안 내는 그 얼굴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기 자신의 얼굴을 자기 자신이 볼 수가 없잖아요, 평소에는. 대신에 거울을 갖다 대면 어때요?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 아이들 동화 속에 나오는 신데렐라인가 뭔가에 하는 나오는 보면 백설공주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사람의 욕망이 투영된 것들입니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이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이야기들이에요. 얼굴은 흔히 사람이 40대가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눈썹 그리고 뭐 이렇게 칠하는 데만 관심을 두지 마시고 그것 자체도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이쁘게 잘 험한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것 자체는 좋은 마음이죠. 그걸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화안시라고 했잖아요. 평화로운 얼굴, 성안 내는 얼굴. 우리가 일상에서는 언어 속에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범죄자라고 해서 이렇게 막 나오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얼굴이 그럴듯한 사람들이 있던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 또 있잖아요. 얼굴값 한다고. 그걸 완전히 줄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꼴값 한다고 그럽니다. 꼴값 한다고. 근데 재밌는 건 또 뭔 줄 아세요? 얼굴에 굴을 꼴이라고 그래요. 꼴. 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 전체를 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드러나 있는 것으로 딱 집어서 그걸 꼴이라고 합니다. 꼴. 우리말에 얼굴의 굴이 꼴의 원형이에요. 신수가 훤하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유, 뭐 얼굴이 훤하다. 뭐 좋은 일이 있나? 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만큼 얼굴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공부할 때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만 찍어 놓은 걸 보면 세상 불평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얼굴을 볼 시간도 없고 얼굴을 보면 짜증만 잔뜩 나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짜증 가득한 시절에 제 얼굴을 생각해 보면 막 도끼가 철철 넘치고 막 눈은 빛이 번쩍번쩍한데 그게 별로 좋은 빛이 아니고 상기는 돼가지고 뭐 여기 뭐 뭔지 뭐 벌겠습니다. 그 왜 그러냐 그러면 마음이 쉬지를 못하는가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병원 가면 딱 그 이야기 합니다. 스님 뭔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지? 산 좋고 물 좋은 데 계시면서 한의사가 다른 데 가면 진맥을 해봐야 안 나오니까 외과에 가봐야 그러면 한의원에 간단 말이야. 하도 옆 사람들이 답답한지 스님 병원에 꼭 한번
시끄럽다. 무슨 병을, 내 병은 내가 잘한다고 이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병원에 가면 한의사가 이게 그때는 놀리는 것 같이 들려요. 아이씨, 물 좋고 산 좋고 한 곳에 마음 수양하시는 분이 뭔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습니까?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스트레스로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진리에 대한 열망이든 일반 일이 안 풀려서 그러한 것이든 똑같이 나타나요. 그러한 답답한 시간을 어느 순간 놓게 되는 계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계기를 맞이하셔야, 그래야만 세상 되는 일이 없다 해서 내가 중심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때 이 꼴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때서야 꼴이 바뀌기 시작한다니까요. 성안되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다. 우리가 부처님전에 올리는 모든 것들을 공양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싹 환한 미소로 훤한 얼굴로 다니기만 해도 저 사람 참 얼굴이 참 좋다, 집에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얼굴이 훤하면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봐요 라고 하지, 집안에 무슨 언짢은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언제 그러면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언제 물어봅니까? 내가 5만 상을 찡그리고 다닐 때, 상 중에도 5만 상을 찡그리고 다니네. 5만 상은 어떤 상인 줄 알아요? 뭐라고 꼭 집어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찌그러져 있는 상태를 5만 상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만 생각 다 한다, 5만 상 찡그린다 라고 할 때 5만이라고 하는 말은 숫자로 세알일 수 없는, 정의 내릴 수 없는 뭔가 복잡한 상태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안되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 얼굴로 보시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남에게 어쨌든 본인에게 이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치장을 하고 다니니까. 근데 그 치장 속에 들어있는 꼴을 조금씩 바꿔야, 그래야 사람들이 참 인상이 참 좋으시더라. 쉽지 않습니다. 쉽습니까? 얼굴로 하는 보시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그 쉽고도 어려운, 또 어렵고도 쉽고도 어려운 것이 보시란 말이에요. 성안되는 그 얼굴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두 번째, 언사시,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이게 저도 저 스스로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기 앞에 앉아있는 스님들 중에 저한테 강의를 들은 스님들도 있고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승가대학에 강의를 할 때는 독설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지금은 별로 상상이 안 가실지 모르지만 이래 웃는 얼굴에 속으면 안 됩니다. 속에는 불덩어리가 그냥 욱욱하는 불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부처님께서 불을 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참 쉽지 않다. 그러면서도 나의 내면의 불을 이렇게 살펴볼 때 참된 불과 거짓 불, 성냄의 불길, 어리석음의 불길, 탐진치를 불길로 비유를 하거든요. 진리에 대한 열망, 그때의 불길과 탐욕의 불길과 성냄의 불길, 어리석음의 불길은 완전히 다르죠. 같은 불인데도 불구하고 다릅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 쉽지 않죠. 어떨 때 부드러운 말이 나옵니까? 내가 기분이 억수로 좋을 때. 그죠? 누군가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걸 막 해줬을 때, 그냥 저절로 부드러운 말이 나오죠. 근데 그때도 보십시오. 내가 승질이 나왔을 때 말이 곱게 나갑니까? 말이 곱게 안 나가죠. 내가 승질이 안 나 있을 때,
나의 분노로 차 있지 않을 때, 그때 부드러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부드러운 말 대신 어떤 말을 할까요? 천수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맨날 참회한다고 하잖아요. 입으로 짓는 4가지. 갑자기 질문하니까 안 떠오르죠. 입으로 짓는 4가지, 시박 참회 중에 몸으로 짓는 3가지, 입으로 짓는 4가지, 뜻으로 짓는 3가지. 그래서 시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몸과 입 그리고 뜻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망어, 거짓말은 무시로 하죠. 거짓말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무시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했다가도 어기는 거, 그것도 거짓말이죠. 굳이 남에게 무슨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수 없는 다짐을 하고 다짐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거죠. 그게 망언입니다. 기어, 속이는 말, 꾸미는 말, 양설, 2갈래 말하는 말,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하는 거, 악구, 험한 말. 부드러운 말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아이들 보고 욕한다. 요새 아이들이 욕을 입에 달고 살더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매체에 욕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욕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죠. 안 좋은 표현을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시대, 그런 시대예요. 그런 말 속에 노출된 채로 살아가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말 정도는 써도 되는구나 라고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성안되는 얼굴 하기도 힘들고, 부드러운 말 하기도 힘들고, 화한시, 언사시, 얼굴로 하는 못이, 말로 하는 못이. 보통의 사람들은 좋은 걸 좋다라고 이야기를 잘 못한다니까요. 안 좋은 점은 지적을 하기 바쁩니다. 저부터도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눈에 보이면 지적질하기에 바쁘죠. 그래서 지적질만 하니까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어른들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습관을 자꾸 길러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에 향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부드러운 말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고쳐진다니까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험한 말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화났을 때는 아직까지도 험한 말을 하고 사는데, 성안내는 얼굴, 부드러운 말 쉽지 않습니다. 또 3번째, 심시, 그리고 마음을 나누어요. 오리온 초코파이 선전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아이들 책 사주느라고 이렇게 책들을 살펴보는데 책 제목이 마음 요리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마음 요리. 여러분 마음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마음 먹고 여기 온 거잖아요. 그죠? 어떤 마음을 먹었어요? 에? 그때 불자라고 한다면 마음을 먹는데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느냐? 보리심을 먹어야죠. 대비심을 먹어야죠. 자비심을 먹어야죠. 주로 먹어야 될 마음이 그런 마음들입니다. 보리심, 자비심. 이게 근간입니다. 특히 대승불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늘 대비심을 마음속에 묻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고 와야 되느냐, 먹고 왔느냐. 마음을 마음 단단히 먹으라.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언어 속에서 여러분 조금만 성찰해 보면, 전에 정호승 시인을 초청해서 시를 잘 쓰는 방법 이야기해 줬잖아요. 시를 잘 쓰는 것은 관찰의 힘이다. 그러면서 담장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했단 말이에요. 담장이가 넝쿨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시작부터 끝까지 관찰하면, 그걸 글로 풀면 그게 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 먹을 때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느냐? 마음을 관찰하면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죠. 아이들 동화책의 제목이 마음의 정원, 마음 요리, 이런 것들이야. 우리도 마음을 요리를 했는데, 늘 먹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요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가? 내 마음을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가?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재료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거기에 여러 가지 양념을 쳐야 이 마음이 요리가 될 것 아닙니까? 화엄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심여공화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난 화가와 같아서 내가 그리는 대로 그려진다. 그 말은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현상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심시, 마음으로 보시한다. 어떤 마음을 먹을 것인가? 안시, 지혜의 안과 자비의 안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죠? 법문을 하시는데, 법화경에 보면 막 듣기 싫은 법문이 있으면 얼른 나간다는 대중들이 있었는데, 그죠? 오셔가지고 난 정성껏 절을 하시길래, 법문을 열심히 들으실랭개비다 했더니 절을 막 이렇게 하시고는 또 쿨하게 또 방석 들고 나가셔가지고,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이 보이더라도 눈을 꼴치면 안 됩니다. 네? 누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좀 한다 하더라도, 그죠?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싶거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싶어. 그러니까 다른 행동을 하니까 막 입이 근질근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걸 알아차리고 바로 뱉지 않는 게 수행입니다. 한 번만 참으면 험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무슨 사연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말이 확 나오려도 하는 것들이 멈추어집니다. 자, 잘 보세요. 눈꼴 사나운 거. 눈꼴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아까 꼴값 떤다고 했잖아요. 꼴 싸납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골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찾아가면 굴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리, 영혼이 드나드는 통로라 그랬잖아요. 신수라고 그랬잖아요. 몸신자의 손수자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때는 저는 한 번씩 찾아봐요. 이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쓰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신수가 훤하다? 많이 쓰는 말인데 정확하게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하고 찾아봤더니 몸신자의 손수자더라고요. 신수가 훤하다 하는 것은 몸이 좋은 옷 입고 얼굴도 훤하고 뽀사시하니 뭔가 그럴듯할 때 신수가 훤하다라는 표현을 쓴다. 안시, 지혜 안은 둘째 치고, 금강경에 나오는 오안은 둘째 치고, 수보리가 유관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부처님 유관이 있지요. 법안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천안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불안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육안이라도 제대로 좀 뜨고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시,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자비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 그러면 여기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자비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 그러면 대비심이 일어나고 연민심이 일어나고 보리심이 일어나고 보시심이 일어납니다. 근데 엄청 연습해야 돼요. 눈꼴 치지 않게 이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게 그럴수록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내가 행동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자기 세상에 갇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올바른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일수록 남에게 험한 말을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세우는 기준에 만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신시, 봉사, 그 아름다운 실천, 여기에도 보면 몸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특히 우리 보현의 집에 봉사하시는 분들, 자기 자신의 시간을 다 빼고 특별한 시간에 와서 봉사를 하시고, 임원진들도 마찬가지고 합창단도 마찬가지고 들어오는데 다도반도 마찬가지고 후원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신시죠.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다가 짜증이 내면 발장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봉사하면서 봉사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봉사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중심에 그 생각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봉사함으로써 무엇인가 바뀐다? 천만의 말씀, 바뀌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봉사가 나눔이 정말 세상을 바꾼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수많은 단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금을 내고 마련을 해서 온 곳에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세상은 갈수록 험해지고 나빠질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는 그 밑바탕에 나의 이러한 행동으로 무엇인가 바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나누는 것에 최선을 다할 뿐이죠. 지금 본문의 큰 줄기 줬으면 그만이지, 보시하면 그만이지, 봉사하면 그만이지, 봉사를 누가 알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봉사하는 걸 누군가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면 그 봉사는 결국 얼마 가지 못합니다. 봉사를 스님 너무 오래 했더니 저희는 이제 그만해도 안 됩니까? 뭔 바람이 밑바탕에 깔려있길래 봉사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좋으면 하는 거고 자기 안 좋으면 그만두는 거지. 절대 봉사는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한다라는 생각을 지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봉사를 하면 할수록 언젠가 육체가 힘들고 피곤하고 상대방이 따뜻한 말을 안 해줄 때 여기에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 이 짓을 왜 하고 있는고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짓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신시, 안시, 언사시, 화한시, 쉬운 말 절대 아닙니다. 실천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알아차려야만 화한시가 되고 언사시가 되고 심시가 되고 안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자시, 자리 보시하는 거, 이것도 쉽지 않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하철, 김여사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죠. 자리 보이면 일장 가방을 던진다.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그죠? 우리도 의자를 마련했는데 새벽 6시, 7시부터 막 자리 차지하신다고. 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리를 선뜻 내주는 거. 거기에도 보십시오. 내가 몸이 불편하니까 내가 먼저 앉아야지. 좋은 자리에 앉아야지.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거든요. 잠시 잠깐 구석에 좀 앉은들 어떠합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저 고백을 하면 주지심 자리를 턱 말을 안 해놓으면 승질이 막 나거든요. 이것들이 주지를 어떻게 보고 주지 자리에 말이야. 상이 가득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켜야 될 법칙은 또 지키는 것이 맞거든요. 상자시 자리 나누는 거 쉽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자리라고 정해져 있으면 지켜주는 것이 예의죠.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품격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방사시 또는 찰시라고 한다. 방사의 의미보다는 찰시의 의미가 강력하다.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하면 살피는 이 시, 보시가 안 되거든요. 찰시는 철저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맞추는 겁니다. 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 표정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이게 나누어 준다고 줬는데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스님들한테 화장품 선물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찰시. 화장품을 바르는 스님들도 있겠지만 안 바르는 스님들도 있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냄새가 있고 상대방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냄새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전에는 무슨 시리즈인가 해갖고 이렇게 톡하니 박스, 건사한 박스로 선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철딱서니가 좀 없을 때는, 아니 이 사람이 내를 이게 화장품을 바르고 때문에 내가 평소에 화장품을 발랐단 말이가 이러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요새는 선물도 잘 안 줍디다마는 받으면 요새는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고 살짝 이렇게 고사님들은 누구한테 줍니다. 근데 이건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선물을 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물을 해보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속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준 자체를 나에게 맞추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정말 좋아하겠지라고 하고 선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평소에 뭘 좋아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요새 말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센스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선물을 했는데 진짜 센스 있더라. 그걸 어려운 말로 하면 뭡니까? 찰시 아닙니까? 그 사람의 평소의 행동을 눈여겨보는 거죠. 저 사람이 뭘 할 때는 기뻐하더라. 저 사람이 뭘 할 때는 참 좋아하더라. 내가 좋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할 것을 주는 거. 그 찰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죄칠시, 돈 없이 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물질적인 보시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다. 왜 이 보시를 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관상이 변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수많은 전례가 있습니다. 제가 출가 처음 하는 스님들 상담부터 이렇게 4년 정식 스님이 되는 과정 이렇게 살펴보면 얼굴이 변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분명히 변합니다. 어떤 걸 할 때 자기의 평소 습관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에 몰두할 때 변합니다. 근데 타성에 젖으면 절대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승려 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죽을 때까지 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의 성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바뀌려고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제일 빨리 바뀌는 거, 스님들 출가해가지고 행자생활 1년 끝나고 21일, 한 달간 집체 교육 갔다 오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1년 정도면 확 바뀌어요. 왜 바뀌느냐? 먹는 거 바뀌죠. 근데 이거 안 하는 사람은 백날 가도 안 바뀝니다. 얼굴이 바뀔 리가 없죠. 습관을 바꾸지 않는데 얼굴이 어떻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기도를 하면 분명히 가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보시를 하면 내가 분명히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렵다고 보시하지 않는다, 보시할 수 없다, 아닙니다. 얼굴로 할 수도 있고, 몸으로 할 수도 있고, 손으로 할 수도 있고, 눈으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 그렇게 실천하시다 보면 부처님과 화엄성중의 가피가 반드시 함께하리라 생각합니다. 제 법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